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쉬는 시간에는 잘 놀다가 수업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고 잠이 쏟아집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것은 재미있고 공부하는 것은 재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에너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놓으면 안 됩니다. 놓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졸음이 오고 추우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견뎌야 돼요. 견디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제 뭐 했습니까?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등극할 때, 옹위할 때, 보좌에 앉을 때 너무나 기뻐서 호산나 노래 부르면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봤어요. 그러면 7살의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7살이라고 하면 언제냐 하면 예후가 왕이 된 지 7년 됐습니다. 예후가 아합 왕조를 다 멸하고 요람이 죽고 또 아하시아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어린 아이가 7년까지 될 때까지 됐으니까 예후 7년이 되는 거죠. 예후 7년이 돼서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이 말은 유다 왕으로서 7년 통치를 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하면 왜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할머니는 시돈 사람이 돈 많은 집 사람이고 그게 그 북이스라엘과 사돈 맺는 바람에 그 이름도 뭐죠? 아달랴고 할머니 이름은 할머니 이름은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 또 아달랴 이거는 무슨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고 시비아 이러면은 유다에서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맛어기 이러면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거고 하맛어기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남쪽에 있지만은 그래도 유다 사람이고 또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관계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손색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요아스에게 고모부가 키워주면은 감사하고 잘 모셔야 되는데 박죽카프로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시체도 못 찾는데 우리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름이 스가랴예요. 근데 오늘은 안 나오지만 역대기 하에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합니다. 스가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죽은 게 스가랴, 성전 안에서 억울하게 죽은 스가랴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하고 동급으로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다
의인인데 예,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이제 아마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다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열왕기 하에는 스가랴가 죽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건 모르죠. 자세히 연구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머리가 모자라서 끝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역대기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좀 일목요연하게 안 하고 복음서 4개를 적어가지고 또 각자 다르게 얘기하고 이러냐 이런데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많이 써도 똑같은 책을 여러 장 찍어내지 다른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진짜는 어떤 사람은 이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쪽을 보고 그래서 각자 다른 얘기 하지만 모아놓으면 진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이 똑같은 얘기하면 그건 채택이 안 됩니다. 다른 얘기하면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정식으로 채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가지고 채택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성경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살의 왕이 돼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고모부가 그동안에 계속 섭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야다가 정직히 행했지 요아스가 정직하게 했습니까? 그때 왕이 요아스가 아니냐.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면 이해가 잘 되지만 성경 읽으려고 하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하스는 나이는 어리지만 맹세한 게 있고 어제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산당을 제했잖아요. 그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그랬는데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말은 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몇천 번째? 1천 번째 드릴 때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산당에서 제사 지내면 안 되냐 이런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못하고 그냥 다른 데 에서 예배 드려도 그냥 봐줬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모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대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반대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왕으로서의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서 바자회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 예배를 빼먹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교회 예배는 안 빼먹었지만 그건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안전하으나 하나님 말씀만 중심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너무 이기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오늘 이야기는 요하스가 잘한 일과 잘 못한 일을 이야기하고 오늘 남 요하스 이야기는 오늘에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들지도 않아요. 족보에 들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남 요하스는 오늘 얘기 끝나고 내일은 또 북 요하스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쪽만 있는 줄 알고 알아놨는데 또 뒤에 가면 딴소리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경 구절 한 개만 딱 떼가지고 와서 읽어보면 이게 뭐 누구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요하스는 남 요하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남 요하스는 누구의 아들요? 남아시아의 아들. 예. 1년 한 누구의 손자예요? 아달랴 아달랴의 손자고 요람의 손자. 남요람의 손자. 어렵습니다. 어려움 다 알아 필요 없어요.
시험 안 치니까요. 시험 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 떨어지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근데 이 4절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여러 번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지만 역대기를 읽어보면 성전을 수리할 뜻을 세웠다 그래요. 누가요? 요하스가. 요하스가 뭔 성전을 수리했냐 이러면은 아달랴 아들들이 그러니까 삼촌들이 아버지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뜯어가지고 바알 위하여 바알 신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바알 신전 건축 자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전에서 뜯어가지고 그다 지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돈으로 성전 수리했냐 하면은 모든 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 많습니다.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신방감사헌금, 절기감사헌금 엄청 많습니다. 그 모든 헌금과 헌금인데 다시 말해서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이랬는데 사실 자세히 알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알 필요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드리는 헌금의 종류와 지금의 드리는 헌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이제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면 이 통용하는 은이라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감사 헌금 이렇게 말하고 일반 헌금이라고 세 번역에는 일반 헌금 이래 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것은 부가된 헌금 그러니까 인두세 같은 교회 성전세나 비슷한 거죠. 성전에 들어가려면 머리 숫자만큼 내는 반세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안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고 나름대로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월정 헌금을 내야지. 그리고 나는 11조를 못 내는 대신에 이렇게 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목사나 그 사역자를 보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보고 내는 돈. 특히 성전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정한 성전세입니다. 그게 역대기에는 모세가 정한 세라고 확실하게 나옵니다. 세라고 얘기하면 헌금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런데 우리는 세 이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포함해서 세라는 단어를 쓰지만 유대인들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라 해도 헌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예.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이거는 역대기에는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번역을 보면은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이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건축헌금 낼래?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돈을 받아가지고 파손된 거 있으면 그거 바로 수리해라 라고 요하스가 고모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고모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역대기에 또 나오고 오늘 뒤에도 나옵니다. 그 고모부한테 수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23살쯤 됩니다. 6절 읽어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23년이면은 나이가 지금 30세가 된 거죠. 7살이 돼가지고 23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30이 되면 이제는 뭐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왕이 야단 칠 수 있어요. 수리 안 하니까 여호야다 고모부를 부릅니다. 요하스가. 무섭지요? 벌벌 떨고 가는 거죠. 7절 읽어보세요.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단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할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 지금 문책을 하는 거예요. 직무 왜 불이행했느냐?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럼 뭐 그냥 고개 숙여 있죠. 그러면 이제 불이행에 대한 직무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7절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것이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 요거 읽어보면 자꾸 애매하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여호야다가 직무 개선 명령을 내린데 이제부터는 돈 받아서 보관하지 말고 수리하는 자에게 바로 지출해라 이런 뜻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바로 지출해라. 그러면서 8절 읽어보면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마치 아버지한테 대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건축 헌금 안 받을게요. 그럼 수리도 안 할래요. 이렇게 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동의하니라 이 말에서는 그 직무 개선 명령에 순종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받아서 보관하지도 않고 그 돈을 우리가 놔뒀다가 그 돈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을까요? 개선이 됐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단과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더라. 이제 여기서는 분명하게 여호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왕의 말의 뜻이 맞다. 그래서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통을 만들어 구멍을 뚫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해야 되죠.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통을 만들어서 헌금통을 만들어서 어디다 놨다고요? 성전문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넣습니다. 원래 거기는 재물을 갖다 놓는 데예요.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씻어 가지고 바구니에다 얹어주면 그것을 이제 번제로 제단 옆에다가 늘 제단에서 태우게 되어 있는데 바구니 놔두는데 재물 얹어 놓는데 거기에다가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은은 다시 말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여튼 목축업을 안 하고 농경 사회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장사를 많이 하니까 돈이 많죠. 곡식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돈 대신에 은 대신에 돈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옛날에 가톨릭에서 건축 헌금을 모자라니까 면제부를 막 주고 이러면서 동전이 그 안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은 천국에서 상이 쌓인다 이래가지고 많이 걷어들이는 그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면 그 돈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헌금할 때 바구니 돌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손을 넣어서 돈을 꺼내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뭐 교회에서 그런 말 합니까? 아니 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서가지고 돈 가져오면 그 돈을 헌금합니다. 이렇게 넣고 그랬던 10절 이에 그 개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며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전에는 이 제사장이 직접 돈을 받아서 이거 건축헌금이 낸 거니까 알았다 이러고 이제 수리하고 이런데 그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낸지도 모르고. 근데 이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난 제사장이 거기다가 일일이 이렇게 넣음으로써 확실하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헌금이 꽉 차면은 더 이상 못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와서 대제사. 네, 서기하고 대제사장이 가서 서기는 얼마 들어왔나 이러고 동전 몇 개 이거 싹 써가지고 장부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시 이제 헌금함을 뚜껑을 닫고 자물쇠 채우고 갖다 놓고 돈을 가지고 가서 11절 그 달아본 은을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 헌금 지출을 할 때 성전 맡은 자에게 주는데 성전 맡은 자라는 뜻은 목수나 건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직접 이제 그 돈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럼 12절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한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그 미장하는 사람도 미장 인건비, 석수 인건비, 건축 재료비 그렇게 해서 그 헌금을 장부에 적어놓고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또 만들지 아니하고 그게 아니하고 몇 절 읽었어? 13절 13절 읽었는데 건축 헌금으로 성전 그릇 사지 마라. 성전 기구 사지 마라. 다른 데 지출하지 마라. 성전 수리하는 데만 쓰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열왕기 하에서는 말을 잘 안 하지만 역대하 24장 14절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줄까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역대하는 열왕기 하보다가 남유다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더 자세하게 하는데 이 역대하 24장 말씀은 요아스가 잘한 일에 대해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건축을 다 성전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제기를 샀다. 제사 지내는 그릇을 샀다. 만들었다. 그랬는데 13절은 만들지 아니하고 이 말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틀린 게 아닙니다. 건축헌금은 건축하는 데만 썼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돈이 남았느냐 모자랐느냐 딱 맞았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남았는데 그런 만들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상하다고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름이 잘 쳐진 성경을 잘 읽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읽어.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앞에서 했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 같이 보이는데요. 이런데 14절, 15절을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15절 일단 읽고 한번 봅시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돈은 지출은 하는데 정산이 없어요.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일꾼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는 실제로 돈 지출하는 것만 적습니다. 뭐 그거를 뭐 잔돈이 얼마 남았냐, 딱 맞았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뭐 그냥 지출만 하지만 큰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돈 타가가지고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 얘기하죠. 그게 이제 교회의 일의 모습인데 이, 이 요하스는 그 정산을 안 했다.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실은 돈 받은 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런 뜻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16절 읽어도.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뭐 건축 헌금 말고는 다 속건제와 속죄제물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돈을 못 만지면 어디 가서 굶어 죽습니까? 이런 의미로 읽을 때 아니다. 제사장은 몫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건제는 어떤 재물에 손괴를 입혔거나 성물에 손을 댔을 때 벌금과 비슷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제사장이 금액을 정합니다. 너 이거 얼마 양 2마리 잡아야 돼, 1마리 잡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속죄제는 죄를 지은 만큼 드리는 것 이것도 기본적으로 양 몇 마리 잡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려울 때는 제사장이 결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걸 드릴 때 이 제사장 몫으로 다리나 가슴을 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나 거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건 목수거비를 할 때 그런 거고 돈으로 드릴 때는 그 돈 전체가 제사장 몫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돈을 헌금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목사님 사례금 또 요즘은 뭐 월급으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세금 떼니까 그렇게 나가죠. 그런 나머지 가지고 성전하고 뭐 또 성교비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분명히 명목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헌금할 때 쓰는 방법. 뭐 우리가 만약에 현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너무 복잡하고 또 어떤 데는 많이 몰린 데는 몰리고 또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그냥 일정하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16절 이야기는 제사장 나 못해 먹겠다 그리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읽으면 16절을 잘 읽은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다른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원래 구조상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접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뺏어갈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침범해 오게 되는데 언제나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방패막이다. 사실 마지막 망할 때도 북이스라엘이 한 150년 정도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는 걸 보면 그 먼저 망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또 이 유다를 공격을 해왔는데 가드는 유다하고 가장 가까운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한 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쳐서 벌써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이제 가는 건 예루살렘밖에 없다 이래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하사엘은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니 하사엘은 아람 사람이니까요. 아람 이름이라 해야 되죠. 저기 베나닷. 아버지 이름이 베나닷인데 아들 이름도 베나닷입니다. 내일 아마 베나닷이 나올 겁니다. 하사엘이 하사엘이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선왕의 이름이 베나닷이고 이제 하사엘 아들 이름이 베나닷이고 그렇습니다. 하사엘은 가가지고 그냥 수건에 물에 적셔가지고 덮어버렸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18절 이후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근데 만약에 18절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읽는다면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하면 이렇게 읽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옳고 그런 게가 아니로 그래도 살아남아야 돼.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요아스의 조상이 남겨놓은 것은 여호사밧 그 아들 여호람 그 아들은 1년밖에 못하고 죽었으니까 재물을 남겨둘 것도 없고 그 여호람 마누라 아달랴. 아달랴도 남겨놓은 게 없을 거고 이 요아스는 그 두 어른들이 모아놓은 그 재물을 챙겨가지고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성전에 거룩한 성물은 절대로 남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걸 챙겨가 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의외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하사엘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더라. 그런데 역대기는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노략질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노략 당했느냐, 스스로 갖다 줬느냐,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맞는 게 아니고 노략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강제로 빼앗아 간 거고 이 사람이 여기서는 그냥 갖다 줬다 이랬지만 가지고 오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뭐 가지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썼더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읽어보면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남요아스는 8번째 왕이고 그 앞에는 아하시아 1년밖에 못한 아버지 왕 있고 그 앞에는 그 앞에는 아달랴. 아달랴가 있고 이거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는 거 6, 7, 8. 네, 아하시아하고 아달랴하고 아시아가 바뀌- 네, 6이고 네, 아달랴가 7. 7이고 네. 그렇게 바뀌고 그 앞에는 여호람, 여호사밧 이렇게 돼 있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이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사기에 남아 있다.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근데 이 다짜고짜로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역대기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 전쟁에 나가서 아람 사람과 조상이 싸웠는데 요아스가 다쳐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죽였다. 그렇게 나와요. 아람 군대가 부상한 요아스를 버렸는데 이 두 부하가 가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맞느냐? 마찬가지죠.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살해한 두 사람의 부하의 이름은 요사갈과 여호사밧 이러고 여보사바드 이런데 같은 이름을 이렇게 붙는 그래서 요사밧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여가지고 21절 마지막 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해서 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대기에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들의 묘실은 장사하지 않았지만 조상들의 묘는 장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35절에는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 여기는 사가랴라고 했는데 이게 스가랴
구약에서는 스가랴를 하고 신약에서는 사가랴 했는데 그게 원본 이름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다르니까 다르게 우리가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라카가 이게 저기 그 여호사밧을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야다. 여호야다. 요야다. 예.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마샤가 왕이 됐다. 그럼 내일 아마샤 이야기 나오겠네. 아마샤 이야기 안 나오고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와 여로보암 그리고 요아스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하고 아직도 마칠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급하게 알고 싶지만 천천히 자세히 읽어서 2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제사장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 월급 주기 싫다고 안 주고 이러면 백성 다 죽습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에서 몫을 얻습니다. 자기 몫은 따로 있기 때문에 왜 건축만 자꾸 성전만 짓습니까? 성전만 있으면 됩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걸 믿으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질문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인가? 우리 제사장, 만인 제사장. 질문합니다. 성도는 제사장이어야 하는가? 네. 성도는 성도들 중에서도 제사장이지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모임에서 항상 제사장으로서의 죄를 대신하고 살아남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제사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하고 죽었는데 자기가 잘한 일은 성전을 수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번제를 드린 것인데 우리들이 그와 같을진데 제사장이 먹고 살 것까지 모세의 율법대로 챙겨준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복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